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벨부터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 외에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6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런 믿음 따라가기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은 끝났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 아무개가 나를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로 기드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을 비롯해서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절수로 따지면은 100절에 걸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길게 기록된 거예요. 다른 사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에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그런데 절수로 따져보면 96절이에요. 그리고 이 기드온은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절수로 따지면 100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길게, 제일 길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적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사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 적군인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기드온에게 강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드온이 무슨 전술에 대해서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신무기를 무장을 하고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기드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자원해라. 그리고 모았더니 13만 5천 명이 자원을 하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13만 5천 명 다 데리고 가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기드온에게 그 3만 2천 명의 3만 2천 명이 자원을 했어요.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려보냈는데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을 다 데리고 나가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는 그 전쟁에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을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군사들이 3만 2천 명이 다 가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거 봐라, 우리가 그래도 다 나가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교만해할까 봐. 그 전쟁의 승리가 많은 병사들이 나가서 싸움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 번째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병사도 그렇지만 가지고 나간 무기를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간 건가, 놀러 간 건가, 무슨 캠프를 하러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명령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창을 들고 가고 칼을 들고 가고 무슨 무기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빈 항아리를 들려서 가라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싸우는 그 전선에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나팔을 크게 불고 횃불을 쳐들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그들에게 진격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도 전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 찾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목사님 돈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누가 질 겁니까? 그렇게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 경험을 앞세우기 쉽잖아요.
기드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를 깨틀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크게 불고 함성을 치르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었는데 밤중에 그만 이 미디안 연합, 가나안 연합 군대가 말이에요. 이 미디안 연합 군대가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 말고 깜짝 놀라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말이에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적인 줄 알고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게 자기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그냥 다 찔러 죽이고 서로,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연합군대가 크게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대결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대결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 찾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은 이스라엘의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과 싸움을 했던 군대 장관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장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테니 네가 나가서 앞장서서 저 가나안과 싸워라. 그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드보라 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고 하면 내가 그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시지 않겠다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락은 지금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1만 명의 군사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인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를 앞장 세워서 가려고 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사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보라 사사를 앞장 세워서 가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 나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서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전쟁을 끝맺어 줄 사람이 있어. 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고 이 전쟁을 끝내줄 사람이 있어. 그것은 한 여인이다. 한 여자가 이 전쟁을 종식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자기가 장수로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공이 갸날픈 한 여인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바락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는 자기가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락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적군의 장수가 9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갖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신무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재래식 무기, 창이나 칼 가지고 싸우려고 나가는데, 이 시스라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지금 싸우려고 그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락의 믿음대로 전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라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전쟁을 하는 그날 하늘로부터 폭우를 쏟아가지고 온 땅이 물바다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 병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진흙탕이 되니까 병거를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 기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기송강에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만 이 물에 그들이 끌고 온 전차가 떠내려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장 시스라가 더 이상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전차를 다 버리고 철병거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로 간 거예요.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이 시스라가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나를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시스라를 안심을 시키면서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우리 집에 쉬고 가라고, 내가 잘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놓게 하고 거기서 곤히 잠들게 되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어디서 말뚝을 뽑아다가 갖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몸에다 그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사였던 이 드보라도 귀한 사람이고 또 이 적장 시스라를 죽여서 전쟁을 종식시킨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귀한데, 성경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직 바락의 이름만 기록을 하면서 바락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바락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여선지요 사사였던 드보라를 1만 명의 그 군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전쟁터에 함께 동행을 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공명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전쟁에 자기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감동하셔서 이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바락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묻어지는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락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삼손과 같은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누구에게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삼손은 블레셋의 여자들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졌던 여인 들릴라도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택정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신의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딥나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앞에서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어 으르렁거리니까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어 죽였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삼손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때 그 포도원에 도착하니까 그 삼손이 전에 왔을 때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 새끼의 몸속에 벌떼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곳에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게 이 사자의 시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꿀을 찍어서 자기가 먹었습니다. 나시르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삼손은 당시의 사람의 풍속에 따라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면서 블레셋 30명의 청년들하고 그곳에 연애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두 번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동안에 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비밀을 털어놓고 결국은 머리를 잘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나실인의 이 규례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삼손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이름이 이 믿음의 윈들과 함께 나란히 그곳에 올라가 있을까요? 삼손은요, 비록 이방 여인과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세계에서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살았지만 이방 신들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는 죄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저버리면 하나님까지 다 버리잖아요. 죄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는 그 자리는 죄악이 흉흉한 자리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 거짓이 판치고 갖가지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 머리를 잘리게 되니까 힘을 쓰지 못해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놀이개가 됐습니다. 저 사람이 힘쓰던 삼손, 힘센 장수 삼손이라고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다 놓고 조롱을 하면서 어디 한번 힘을 써보라. 그러나 머리가 잘린 삼손은 이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삼손이 있었던 그 자리가 다곤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었는데 그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블레셋 사람들 이 적들을 다 죽이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힘을 주시자 삼손이 두 팔을 벌려서 신전의 기둥을 밀어내자 그 신전이 무너져서 말이에요. 그 아래 깔려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힘센 장수여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일 때 살아있을 때에는 3,000명을 못 죽였는데 마지막 그가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아래서 깔려 죽게 될 때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의 믿음을 기쁘게 생각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